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부터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22장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21장부터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속에서 함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22장은 앞장인 21장과 매우 극과 극의 차이를 보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21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면 22장에서는 그 반대로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이래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파죽지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의 땅은 점점점 넓어져만 갔고 그리고 다윗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고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윗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또 혹시라도 다윗의 나라가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다윗에게 그만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속하게 하니라.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할 그때에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시도하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인구조사한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때 순수하게 정말 인구 수만을 센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병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센 것이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여기 보시면 순수하게 인구수를 센 것이 아니었죠. 뭘 센 겁니까? 칼을 뺄 만한 자. 자기 옆에 있는 용사들을 센 거예요. 그리고 그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모든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인구수를 세면서 자신들의 병력과 자원을 헤아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도 있었구나. 우리의 능력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런 교만한 다윗을 악하게 여기시면서 7절에 보니까 그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다윗을 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해 자신의 백성들을 전염병에 걸려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목숨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다요. 다윗이 아닌 자기 백성들을 7만 명이나 하나님께서 죽여가실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아닌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하루하루가 무척 괴로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장 이후에 곧바로 다윗의 노년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괴로운 시간으로 보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무고한 백성들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머리로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순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폐의 신세까지 갈 뻔한 그런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곧장 천하이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어떤 분은 스무고를 잊기까지 합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시험에 들었다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그 괴로움의 시간 동안에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한 가지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자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고작 그 인구수 한번 생각 가지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그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아플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만나려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뭘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은 그동안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열어주시고자 제단을 쌓으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하는 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다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악하게 여기셨는데 그것을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곧잘 새로운 은혜의 길로 다윗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당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 이미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성막, 기브온 산당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겠노라 하면서 화목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 이미 준비되어져 있던 기브온 산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에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마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 할까? 게다가 당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땅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그 땅의 통치자를 할지라도 그 땅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만 했던 땅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금 600세겔을 안 나왔네요.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나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600세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일할 품삯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값을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설사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땅을 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기브온산당이 아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번제단 위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 제단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또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 괴로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네가 제단을 쌓으면 내가 거기서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그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새 은혜로 축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안이 열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그 비싼 값을 치르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였을까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의 성전 건축의 원인 또는 성전 건축의 이유를 알게 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의 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괴롭고 힘들지라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장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매일같이 괴로움과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내 눈에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인생 종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완전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으로 그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새 은혜의 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아닌 이제는 바울로 주의 종된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괴로움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괴로움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은혜는 새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상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오직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거,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새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회개했던 그 다윗을 타작마당에서 부르셨고 그 마당이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단이 될 것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다윗은 이후로 일사천리로 그 즉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에 올인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먼저 일할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한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처를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으로 그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었기 때문에 그에 알맞게 가공된 것을 찾기 위해 다윗은 아마도 분명히 레바논까지 가서 그 재료를 배에다 선적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매우 기쁩니다. 감사로 넘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에 이제 한 줄기 소망이 생겼기에 그렇습니다. 5절 그 소망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이 일에 다윗은 매우 기쁘고 즐거웠어요. 한순간에 그 모든 괴로움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그 괴로움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즐거웠고 기뻐했던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많이 준비하였다라는 말이 무려 4회나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준비하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어떤 양적으로 풍성하게 준비하였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준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넘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에 찡찡함이 있을까요?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냥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반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량만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할 거예요.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그 일 실증이 나서 내려놓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넘치도록 많이 준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즐겁게 있다라는 거죠. 아멘? 왜 이런 즐거움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 성전 건축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힘듦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을 내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는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는 삶은 내 삶에 괴로움이 있을 때 자신을 말씀 속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괴로운 순간 지나게 하셔서 이제는 즐거움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척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의 시간을 괴롭다라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깨닫고 그리고는 곧장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새 은혜의 도구로 마지막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인 괴테는
그의 책 파우스트란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사랑했노라, 괴로웠노라, 배웠노라. 사랑했노라, 괴로웠노라, 배웠노라.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사탄이 공격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을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 가운데 괴로움에 한숨 쉬며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힘든 나날이 계속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잊어주게 하실 것이고, 오늘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소망 있게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일을 매우 기쁘게 행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 함께 기다리시면서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는 것 돌아보면서 더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은혜의 길을 열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새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